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명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 헌신을 당부하고 거짓된 이단을 버릴 것과 불의에서 떠나 정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4절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이 성도들에게 명령할 것을 말해줍니다.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엄하게 명령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나와 있다시피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일반적인 말다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이단들은 진리를 회방하며 진리 앞에 있는 자들을 현혹하고 이 비진리를 따르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쪼개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내에서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많은 논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변론과 언쟁, 즉 논쟁과 말다툼의 결과는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요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논쟁과 말다툼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논쟁과 토론은요, 어쩌다가 이 토론에 휘말려든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의 망령되고 헛된 말에 현혹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비진리와의 논쟁,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은 사람들을 전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기에 차라리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15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다루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까?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전염병처럼 창궐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 하루 동안 갔다 와본 사람입니다. 한 40분 정도 그곳에서 공부도 했고요, 변기통 옆에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갔다 와서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저녁, 그것도 황금 같은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짓 교리도 배우고 진짜 교회의 말씀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부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모습이 사실상 우리 교회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의 거짓된 논리와 세상의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원 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 게 현실입니다. 교회에 올 시간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믿은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에는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처럼 똑바로 길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똑바로 길을 낸 고속도로처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저 고속도로와 같이 주의 바른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함으로 이 진리의 길에서 복음의 고속도로에서 떠나지 않고 바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로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입술이 진리를 외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의 삶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에 걸맞는 행동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 거짓 교사들인 나쁜 일꾼들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나쁜 일꾼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이 이단적인 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들을 언급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경건하지 않음으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이 암세포가 퍼져나간 것 같이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을 퍼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진리가 아닌 이 거짓 교훈이 마치 암과 같아서 매우 빠르게 번지며 이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교훈,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며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빌레도라는 인물은요, 오늘의 본문에 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함께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거짓 교사로서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쫓겨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주장하던 거짓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겠느냐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이 거짓 논리를 조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마지막 날,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과 영과 육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성 정령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들을 경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19절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교회는 굳건히 서 있음을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온갖 회방과 사탄의 이 책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화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견고한 터인 교회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두 개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은요,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반란 가운데에 고라에게 동조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거짓 교사인 후메네오와 빌레도에게 동조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겨져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킨 나단과 그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모세가 회중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과 같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터,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의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거짓된 진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진리, 거짓된 진리와 같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오직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진리가 판치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충실하고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충실하여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복음대로 살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나쁜 일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또한 모든 불의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에 충실하여 복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행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